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가사로 곡을 붙여서 한 복음성가죠. 근데 야곱의 축복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참 좋아서 그렇죠. 근데 야곱의 그 축복,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축복의 내용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축복보다는 좀 징계성의 말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창세기 49장 3절 말씀, 야곱이 첫째 아들 르우벤을 축복하거든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남이에요. 장자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장자를 얼마나 크게 축복합니까? 좋아요. 근데 3절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죠? 탁월하다마는, 이 단어가 붙으면 안 되는데, 하다마는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러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벤이 자기 시어머니죠, 어머니와 동침을 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 죄가 없었으면, 그 실수가 없었다면 르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원래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강력해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를 향한 축복인데,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눈으로 우리 성경책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움키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무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쉴 것이다. 정말 축복의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참 좋아요. 근데 유다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유다는, 이 유다의 축복은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는 지금 현재적인 모습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못지않게 내용이 참 좋아요. 축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막 복을 선포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예언적인 말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얘기는 네가 잘 되길 원한다,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예언적인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이 12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아들들의 성격을 잘 알고 그들의 생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화가가 이 흰 백색의 그 도화지에다가 아주 멋있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되고 기름진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물이 없으면 이 나무는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희 화단이 있는 거 아시죠? 작은 화단이 있어요. 화단에 보면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은요 아주 정확해요. 물을 조금만 안 주면 저 죽습니다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더 이상 물 안 주면 저 죽어요. 협박해요. 근데 물을 주면은 언제 그랬냐지 다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맺죠. 수국은 물이 많이 필요해서 수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우리가 보면 그냥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무성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굉장히 잎이 풍성하고 푸르르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히브리어, 이 무성한의 히브리어 포라트는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성한 가지는요 그냥 잎이 무성하게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많이 있다고요?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정말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는 그런 너무나도 튼실하고 좋은 가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하죠?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무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뭄이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뿌리가 항상 물에, 샘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이 가지는 날마다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요셉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튼튼하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야곱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광야이기도 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풍성한 샘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 샘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인은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 통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인이 이 샘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 지혜, 축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바로 샘이다 라는 것을 상징할 때 이 샘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아인이라는 단어, 샘이라는 것이 아인 말고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유독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할 때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인은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눈, 이것을 표현할 때 아인을 씁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 이 눈이 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세요.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선인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아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겸손, 온유함을 표현합니다. 이 겸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나바라는 단어는요, 의미적으로 아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랍비들이 겸손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만 된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아나바인데 바로 아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바로 아인에 들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던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런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아무도 그렇게 볼 수 없는데 모세는 그런 특권놀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만큼 모세는 겸손한 사람, 철저하게 그의 모든 시각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굴복하는 모습, 이것이 아인에 담겨있는 뜻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셉은 그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는 이 요셉, 이 열매가 풍성하게, 아주 풍성한 그 무성한 가지인 이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22절 후반절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의 인생은 벌써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지, 무성한 가지인데, 근데 이 가지는 어디 심겨져 있어요? 샘겨처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 샘겨처에 심겨져서 그렇게 무성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무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담을 넘어 있는 것까지.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그 가지가 담 위로 올라갔도다. 사실 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경계를 정하는 거,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상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 담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제 담은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가지는 이 담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좀 바깥으로 뻗어나가 있는 상태예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넘지 못하도록 담을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가지는 담을 넘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그에게는 그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예언적으로 말씀도 했겠지만 야곱은 통찰력이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보니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였구나.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인생 한번 봐야겠죠. 자, 요셉을 얼감에는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에 이르는 담들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어떤 담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담은 시기와 질투라는 담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있긴 한데, 근데 형들의 시기 질투에 가장 꼭지점을 이룰 수 있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눈치 없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돼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 시기 질투라는 담은 요셉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머물지 않게 하시죠. 왜냐하면 요셉은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노예라는 담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 땅에. 지금 이집트 땅에 팔려가는데 요셉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담도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방인이니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누명을 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요셉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감옥이라는 한계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었으면, 만약에 제가 요셉이 되었으면 나는 끝났구나. 그래, 내가 시기질투 당할 때 그래, 괜찮아. 그런데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바깥에 있으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요셉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 바깥에 있어야 억울함이라도 토론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변호사라도 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셉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시기 질투의 담, 노예라는 담, 이방인이라는 담, 감옥이라는 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셉의 그런 담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삶이 되니 그에게는 한계가, 그에게는 그 담이,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막아내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나는 끝났어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며 그리는 그림이 완성됐을까요? 완성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을 향한 그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근데 요셉이 중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은 미완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조차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그 인생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아,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셉은 심겨져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억누르고 그의 요셉의 한계의 담을 그는 뛰어넘을 수 있었구나. 더 이상 그것은 그를 막는 한계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은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벌써 현재 완료형으로 요셉은 샘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한 삶은 그 모든 담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요셉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믿음의 자료로 나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료형이니까. 요셉에게만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너희도 요셉처럼 당신들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의 한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샘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가지는 담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 샘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인, 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셉은 벌써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를 짓누르는,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노예와 이방과 감옥이라는 그런 한계 담은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건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거. 동행한다는 것은 동등된 위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 이것이 동행을, 뿌리,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벌써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인생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요. 화가는 누구? 하나님은 화가이시잖아요. 화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 벌써 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화가에게 붓을 주고 물감을 주고 종이를 주면요, 벌써 화가는 그 종이를 보고 아름다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가가 손에 붓을 들고 붓에 물감을 묻히기 시작하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종이도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화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섭리 안에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요셉은
말로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살아내잖아요. 코람더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두 눈 딱 감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코람더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에 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야곱은 23절에서 25절까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이 전능자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최고로 강한 자, 힘이 센 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전능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의 그 오지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죠. 그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그 원주민이 목사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동안 자신이 모든 기록한 일기를 사모님이 모아서 책을 낸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누군가의 영향 아래 있는지, 또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한계에 부딪히면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삶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을 세워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야곱은요, 굉장히 잔머리의 왕이었잖아요. 야곱만큼 잔머리를 잘 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잔머리를 구렸어요. 형의 뒤꿈 발끝을 잡고 나왔죠. 장자권을 사고 싶어서 형의 습관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항상 잔머리를 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의지를 살아가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실패하고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왔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너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너무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 가운데 건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가 그렇게 살아갔죠. 하지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바라보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요셉의 삶을 보니 그의 삶은 믿음의 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 그의 대적들이 활을 쏘고 그를 가두려고 그를 억압하지만 도리어 전능자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넓은 크신 복을 그는 받아 누리게 된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어요.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을 했더니 난 이렇게 험악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아들 요셉은요,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은 형통하더라. 요셉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었구나. 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모든 것이 옳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요셉에게는 이 한계라는 벽, 이 담은요, 그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늘 벽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한계 아래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계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한계, 나를 짓누르고 나는 거기까지야 라고 외치는 그 담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담은요, 우리가 밟고 일어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되게 오해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걸 다 하려 하니 이게 다 되겠냐는 거죠. 그것은 다 나에게 한계로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이, 태우야,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는 왜 너의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부욕도 되게 강하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하다가 안 돼. 아, 이렇게 바쁘신데 못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이것은 너의 한계가 아니야.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저는 안 돼요. 이것이 저희 모습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죠. 가장 많이 갇혀 있는 한계의 모습이 어떤 물질의 한계죠. 또 건강의 한계입니다. 또 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볼 땐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게끔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늘 그 한계에 갇혀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아직 미완성이 돼. 전 여기에 저의 한계니까 더 이상 그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널 통해서 더 크고 많은 것을 그릴 거야. 너는 지금 담을 넘은 가지인데 왜 여전히 너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림을 그리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붓을 뺏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그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겠다는데 왜 그 붓을 뺏어서 안 된다고 스스로가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야곱의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그 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판에 갇혀 있지 마세요. 발판은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한계를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날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기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